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서울, 명동 혹은 강남 이런 땅들이 떠오르리라 생각됩니다. 왜 서울 집값이 비싸겠습니까?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모여 살아가기 때문에 땅값이 점점 그렇게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 서울에서 허술한 집 한 채만 있어도 아마 중산층 이상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 같은 면적에 많이 모여 살다 보면 사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또 기회가 많을 수 있고 또 교통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좋은 학군을 형성해서 집값, 땅값을 올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설교 때 갑자기 부동산 타령이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의 형편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 예루살렘 하면 유대의 수도로서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 1위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형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기피하고 싶은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없는 도시였는지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 성을 표현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 뽑아 돌아온 사람들의 10분의 1을 거주하게 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마치 아파트 청약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성벽을 완공하고도 이 걱정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과연 이 도성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성 안에 사람들을 임의로 거주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이 10분의 1의 인구를 제비 뽑아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떠나면서 복을 빌었다는 내용 역시 부러움 때문에 축복을 한 게 아니라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서 그들을 축복했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예루살렘이 인기 없는 도성이 되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 성이 파괴되기 전에는 아마 여느 나라의 수도처럼 살기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에 유대 어느 지역보다 좋은 환경에 또 어느 지역보다 땅값이 비싼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이 BC 586년부터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BC 444년까지 약 이 142년 동안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진 채로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있는 위험한 지역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도시 안에는 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는 농토도 없고 또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자손들조차 예루살렘을 거주지로 외면하고 주변 마을과 도시로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농사지을 땅도 없고 군대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 도성을 수비하고 또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유대의 부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의무와 책임은 많고 오히려 실익이 없다 판단했기에 이렇게 인기 없는, 외면받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처럼 인기 없었던 도성 예루살렘에
재수 없이 이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생기 없었던 땅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에 대한 기록으로 오늘 성경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시의 흥망성쇠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풍수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쓰임받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본문에 기록된 족장들과 인구의 숫자는 우리가 전에 살펴본 느헤미야 7장에서 본 것처럼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인구 조사 중 전체의 약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10분의 1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어져 있던 생기가 없었던 그 땅을 생명력 있게 만들고 그 넓은 땅을 지키기에 이 10분의 1의 인구도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약 3,000명 조금 넘는 인구가 오늘 11장의 그 각 지파별로 계수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쓰여졌는데, 사실 역대기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다른 지파 사람들과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져 있는데, 대략 그 모든 인구가 전체가 한 42,000명 정도 온 중에 한 44,000명 이상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을 왜 성경에서 제비 뽑아서 이 거주하도록 했을까요? 이 제비 뽑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수가 없어서 뽑힌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아무런 개연성 없이 그냥 우연히 뽑힌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성경은 제비 뽑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고, 또 애매한 문제들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이 제비를 뽑아 결정한 일들이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33절과 이사야서 34장 17절에 보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는 우리가 뽑는 것 같아도 사실 모든 일을 작정하고 결정하고 이끄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 아닐까요? 이 땅에 우리가 우연으로 여길 수 있는 수많은 일들도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제비 뽑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특별히 그 기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허락하셔야 그 백성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을 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로 축복이 저주 같고 저주가 축복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비 뽑아 정한다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누가 뽑혀도 좋다라는 말로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현은 아닐까요? 특별히 10분의 1만큼 예루살렘에 남겼다라는 것은 전체 중에서 10분의 1만 남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11조를 통해 전체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11조의 개념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그냥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 당연한 것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는 점에서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 아닐까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할 수 없는 대신 이 11조 10분의 1의 백성을 남김으로 모두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남겠다, 그런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며 따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산 제사의 의미 아닐까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은혜로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산제물이라는 말은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 아닌가요? 근데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나 자신을 부인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혈기, 내 고집 그거 다 빼버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따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자신을 구별된 산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지면 이 땅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도 생명력 잃었던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듯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런 이 땅에 남겨진 11조와 같은 하나님의 도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가운데 2절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이 제비 뽑아 거주하게 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알고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선 그런 자원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아닐까요? 그들에 대하여 별도로 부록처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기록에 따르면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자손들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용사들이 남았다고 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와 아론 후손의 제사장 사손들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들 중 대표자들을 언급하면서 무려 위로 이 5대, 7대 조상들까지 위로 설명하는,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 그 예루살렘 성을 남겨진 이 11조와 같은 백성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우연히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나는 잊고 나는 잘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주의 종들의 자손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준비된 자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향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과 그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앞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필요를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로서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살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라 하는 뜻 말씀 아닐까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까지 더하시며 우리 인생을, 우리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은 이런 은혜를 그 조상들로부터 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가 되는 삶을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자원하여 모인 백성들의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요? 어쩌면 선택받은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에 순종한 자들이라면 자원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기쁨으로 준비하여 드린 자들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교회에 이런 두 부류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여진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지 않나요? 바라기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원하는 예배자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채워졌을 때 비로소 이제 그 땅은 깊이의 땅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또 18절에서도 이제 예루살렘 성을 회피의 도시가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과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거룩한 성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성에 머문다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들이 책임져야 하고 그들이 예상하는 오히려 헌신들이 더 많은 곳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기에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록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땀과 기도의 헌신들이 어떻게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갔는지 그것을 증거로 삼기 위한 기록이 아닐까요? 깊이의 땅을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한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의 모양을 어느 정도 갖춘 이야기라면 언약을 갱신하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한 것은 이제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도 있고 성벽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유령의 도시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면서 단지 우리가 화려한 건물만 짓는 것으로 건물만 남기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에 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 자원함으로 남은 사람들, 그들이 그 땅에 11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늘빛 우리 교회가 모든 교우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그런 11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복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유익과 계획을 포기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삭막한 도시에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도록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땅을 거룩한 땅이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 땅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다 백성의 11조요 전부를 상징하는 자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11조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전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땅이 좋으니 나쁘니 땅을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조상을 잘 만났느니 못 만났느니 조상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확신과 또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준비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는 이 도시의 주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